매주 수요일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과 성경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GBC 미주복음 방송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도경입니다. 오늘도 신앙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정말 아쉬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성윤 목사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앙상담 방송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죠. 예, 오늘 벌써 그렇게 됐네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신앙상담 진행하신 거예요? 제가 그 파일을 봤더니 2012년에 거의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 방송에 출연한 거는 그보다 더 전이긴 한데 네. 그때부터 아마 시작해서 이제 거의 한 10년 됐네요. GBC 역사를 함께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발렌티어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네. 또 좋으신 분들, 아나운서님들 뭐 참 여러 가지 라이프 스토리가 있었고 네. 또 만나면서 교제도 참 좋았고 제가 이제 어쨌든 와서 상담하는 상담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분들하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또 상담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고 기억나는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본격적인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네. 한성윤 목사님의 이 신앙상담 스토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목사님께서 신앙상담 정말 십수년 진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아마 제가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어떤 어머니 전화였는데 네. 그때 방송이 그 성적인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자로서 반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무한테도 털어놓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요.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가족들도 네. 굉장히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그 가르침이나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게 정작 당사자나 혹은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는 그 대하는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방송하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끝나고 나서 어떤 어머님 전화 오셨는데 또 이곳 LA 지역도 아니었고 제 기억에 샌프란시스코인가 산호세 지역이었는데 네, 그 방송을 그때도 아마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늦게 오신 거 보니까 네. 전화가. 그런데 전화기 붙잡고 시작하자마자 누굽니다라고 마치지도 못하시고 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쭉 기다렸죠. 네. 근데 왜 그런지 저도 몰랐고 그냥 힘드신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아드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아들도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이런 거 저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뭐 이렇게 간증 혹은 다른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를 거쳐서나 아니면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컨퍼런스나 세미나 네. 그런 이야기에서 들은 것들은 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임팩트가 컸었어요. 네. 나중에 저도 좀 울먹거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 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그 방송에 대해서 또 특히 미주복음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참 좋지만 그렇죠.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가끔 벌어지잖아요. 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럴 때 이러한 상담 방송이나 혹은 상담자 혹은 전문 상담인들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필요했고 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들었던 방송이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화를 주시고 방송한 전화 혹은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신 미주복음 방송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네. 그런 말씀을 들었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적인 고민하고 궁금증은 끝이 없잖아요. 그럼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호기심도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도 그렇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이제까지 제가 거의 10년 동안 받았던 수많은 질문들을 다 생각해 봐도 네. 질문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답변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리고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구체적인 상담보다는 아무래도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어떤 데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고 할까요? 아. 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좀 부족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예. 우리가 이 신앙 상담을 우리 한성희 목사님이 오랜 시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신앙에 고민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아는 목사님 있어.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아, 저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이제 1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보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네. 또 더 좋은 그런 내용을 갖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라도 진행자의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배운 것도. 그리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고민을 하시는구나. 아, 주일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애쓰는 네. 그런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네. 얼마나 많은 문제와 힘든 순간들에 부닥치는지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아, 그리고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혹은 교회라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분들이 어렵고 외로울 때 이런 방송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방송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확실히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깨달으시고 그런 응답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 이거 방송도 참 좋지만 네. 근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그런 공동체 모습이었다. 함께 나눌 수 거죠. 있는 또 공동체의 중요성을 네네. 네, 이 신앙 상담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우리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네네. 지나면서 트렌드도 계속 변하는데 맞아요. 이 신앙 상담 방송도 매주 주제가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목사님은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상당히 그 질문의 내용이나 또 성격 같은 것도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초기에는 소위 그 헌금, 주일 성수, 또 심지어는 주초 문제, 또 특히 11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때는 좀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네네. 좀 빼기도 할 정도로 네. 질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헌금이란 이런 것이다, 연보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방송은 딱 한 번뿐이고 또 지나면은 그 방송을 안 들으신 분은 또 같은 질문을 그렇죠. 또 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그때 초기에는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게 없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방송이 있으면은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녹음된 게 있느냐 뭐 이렇게 갖고 녹음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그러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 질문이 많았고 교회의 기본적인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뻔한 답이 나올 만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설교 내용에서 들으시고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도 좀 있었고 근데 점점 질문 자체는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네. 특별히 관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하고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또 교회 옮기시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난 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실망하거나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거나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냐,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질문도 꽤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조금 더 생겼고, 가장 아무래도 많이 갖고 계신 질문들은 교회 내에서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초기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 입은 이야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네. 그때는 이 지금처럼 이렇게 필터링을 하거나 혹은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좀 모디파이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 팩스나 전화를 받아서 와.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생방송으로요. 네, 생방송인데. 근데 그게 필터링이 잘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때 같이 장소에 있진 않았지만 나중에 듣게 됐는데, 그 방송을 하실 때 전화 오신 분이 교회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름하고 같이. 근데 네. 내용은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다는 얘기였는데 그 교회하고 목사님 성함이 나오는 바람에 방송 사고였죠. 아찔하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전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팩스나 네. 그 당시엔 팩스를 통해서 네네. 받거나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팩스로 받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드디어 SNS가 나오고,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올려주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그럼 그걸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네. 또 많은 질문들이 아나운서 분의 친구분이나 혹은 아나운서를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래 아나운서를 하시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친구분들이 네. 이것 좀 한번 물어봐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었어요. 아, 그건 좀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하면은 대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몇 년을 상간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교회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네.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 근데 이런 용어 써도 되는 거냐, 이런 용어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상하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다행히 저도 거기에 관심은 좀 있었지만 네.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은 제가 답변할 때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죠. 네. 이게 국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법상은 틀린 말이거든요. 왜요? 주라는 게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혹격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못 쓰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쓰다 보니까 당연하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 그럼요. 어떤 거는 그렇죠.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당신께서 주신 은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네. 그 당신이란 말도 못 쓰거든요. 기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네. 아버지께. 네. 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네, 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제3자를 가르치는 극존칭이지 네. 제2자에게는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나 많이 들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거나 그런 걸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반응이 많으셨었어요. 아무래도 평소에 쓰시던 말이니까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질문 주시는 걸 듣고 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네, 고민해보고. 그러신 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한 가지 질문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막 3-4가지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됐죠. 또 이거는 이제 질문은 아니었고 얘기하다 나온 거지만 되게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 구속받은 네, 우리들. 네, 네. 그런데 그게 초신자들한테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 구속이란 단어를 쓰냐라는 질문을 물론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님이 그냥 본인이 들었던 걸 얘기하신 거지만 직접 제가 받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구속은 이거는 감옥 같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옥으로 가는 구속이라고 왜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어쩌면 기독교 용어에 나는 너무 익숙하고 이것들을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구나. 네. 그런 느낌도 있었죠. 네. 예, 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예. 있었던 것 그 같네요. 트렌드도 보니까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매번 생각하는 무슨 주초, 11조 이런 문제로부터 네네.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아.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고 네. 본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과연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지금 막 교회를 옮겼는데 옮긴 교회에서 또 트러블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 내가 그냥 참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교회 목사님이나 주위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죠. 저는 답변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정을 다시 물어보면서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글을 써서 주시는 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거 참 좋은 질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 혹은 아 이런 거에 누가 관심 있겠어? 이러는 거 다 좋은 질문이에요. 보내실 때 하지만 어차피 익명으로 주로 보내시니까 네. 자세하게 써주시면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익한 상담이 되고 이 방송을 통한 상담이 좋은 점은 본인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세요. 본인이 질문을 갖고 있을 정도면은 되게 혼자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이런 고민을 누가 할까? 맞아요. 너무 바보 같아서 질문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대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그 질문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망설이지 마시고 네. 그냥 뭐 찔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 이 상담자 저 같으면 한성윤 목사가 이건 알까 찔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확실한 답을 100%딱 드린다 이런 게 교회 문제들이 그렇게 선명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도 그걸 정리하시느라고 애썼던 그게 결국은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한번 이런 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답이 당장 나오는 문제보다는 오랜 후에 나오는 답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답을 내는 게 잘못됐거나 혹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많아요. 아. 우리가 대부분 답은 알아요. 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답은 알아요. 하지만 회개라는 것을 내가 하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을 속으로 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생각이 나서 힘들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안 보면 그만인 그런 내용들을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공동체에 나와 같은 내 지체들이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거기서 답이 안 나와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숙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그 성도님의 삶 속에서는 참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이 올바른 근심일 경우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너무 막 울고 막 콧물 빼고 막 돌이키고 추위야 막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게 만들고 내가 아 이제까지 생각했던 게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이 맞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지금 회개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상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 그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답답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두 가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두 가지 뚜렷한 삶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은 어쨌든 한 번뿐이에요. 네. 예수 믿는 것도 한 번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사는 건 정말 한 번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얼마나 나도 좀 예수 믿은 사람답게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로 멋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한테 욕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만약에 그분이 생각했던 대로 풀렸으면 저희는 지금쯤 바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멋있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죠. 똑똑하시죠.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막 40에 감한매를 몇 번 맞고 죽을 뻔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분의 인생이 좋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멋있었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참 은혜로 살았던 그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노사도 앞에서 다들 경건해지죠. 근데 그 노사도 자신은 외로웠거든요. 디모데서나 이런 성경의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셔갖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마지막까지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야, 성경책 하나 좀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나를 좀 내가 참 나와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너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외로움과 아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참으로 그 인생 전체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갔기 때문에 기뻤고 그리고 그는 정말 어떤 것에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믿고 물론 어느 누가 일부러 고난당하는 길을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참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이 맞아요. 그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만 그 인생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 않은 인생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 초기에 예수 믿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네. 너무 행복하죠. 내 죄를 사함받고 정말 마음에 있던 갈등이 한꺼번에 돌덩어리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니까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과거의 죄로 살았던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요. 내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해요. 네. 힘들죠. 그런데 그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신자의 삶이 걸어가는 거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질문 많이 하셔서 또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내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완성될 사람이구나. 우리 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성경이 며칠이라고 그러죠? 창조하는데 걸린 시간이? 7일.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어서 7일 날 찬송했죠. 여러분 우주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지세요? 이게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그랜드 캐년만 가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20대면 20년, 30대면 30년, 40대면 40년을 만들고 계세요. 얼마나 멋있게 나오겠어요. 7일만 해도 이 정도신데 40년, 50년, 60년, 80년, 100년 여러분 나중에 정말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긴 기간 동안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상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는 질문들 신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님과 교회와 성경과 또는 상담 시간 모든 것을 물어보고 또 다시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걸어가고 행복한 거죠 그게. 네. 오늘 한성현 목사님께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주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마 그 대답을 지금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이 있으면 저도 좀 상담을 받으려고 항상 목사로서 이런 상담을 하게 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는 저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환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자니까 피상담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나는 그런 질문들은 다 소화하고 다 답변을 주고 아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환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점인데 하지만 그걸만 극복할 수 있으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삶이라는 건 이렇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부닥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 모든 문제에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구나. 우리 같으면 도망가고 싶고 질문 자체를 다 듣다 보면 이거는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상담을 해나가다가 서로가 발견을 해요. 그때 참 신자는 참 좋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는 참 정말 가장 큰 불행일 수밖에 없구나. 인생에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상담자이긴 하지만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카운셀러, 가장 위대한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질문을 이렇게 리디렉트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질문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인 정말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네, 이 상담 성경도 시간을- 그렇고 뭐든지 이런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 상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아쉬운 마음으로 한성윤 목사님과 작별 인사를 하지만요. 네. 저희 신앙상담 이 시간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더 훌륭한 시간. 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담임이신 이정현 목사님과 다음 주 신앙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우리 신앙상담 함께 해주신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많은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다음 기회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한성윤 목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